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늘빛 우리 학교에서 교감을 하고 있는 김안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실 말씀과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부모는 누구인가 그리고 기독부모의 자녀 이해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되면 자녀 이해까지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부모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독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땡땡땡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나를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며 살아가는지를 때때로 물으면서 답해보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많은 지위와 역할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 있으실 거고요. 또 교회 가면 집사님, 어떤 성도님, 또 장로님과 같은 사역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부모라는 정체성은 몇 번째로 중요한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그냥 바로 답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 나에게 부모란 몇 번째로 중요한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부모의 삶이 중요한 건 다 아십니다. 그런데 부모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급하고 바쁜 일들과 이 바쁜 삶 안에서 부모의 몫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때도 있고요. 또는 배운 적이 없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말을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드시죠. 저도 이제 엄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막 기르는데 저의 엄마가 참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때 이랬겠다. 저희 남편은 아빠랑 그렇게 안 친한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직도 안 친하긴 하지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난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의 부모도 정말 처음이었겠구나. 그런데 부모만 처음인 것이 아니라 자녀도 자녀가 처음입니다. 사실 부모도 자녀도 우리는 모두 다 처음이에요. 근데 이 처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저희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자라남과 동시에 부모인 저희들도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부모인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쁘게 바라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부모님들께 그냥 부모로서 아이에게 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기독 부모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기독 부모라는 것은 저도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많은 기독교육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거듭난 부모. 양육하는 데에 거듭난 부모가 기독 부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교육에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현장에서도 진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기독 부모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대체로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독 부모가 꼭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진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아직 아이를 길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부모가 아닌 기독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기면서 대충 그냥 키워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을 보면요. 그 어떤 지위에 대해서 부모의 지위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그 공경의 의미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비슷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부모가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만큼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부모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정에 생명력 넘치는 사명과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누가 절대 대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도 처음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독 부모로 부르셨으면 저희가 이제 기독 부모로서 자라나야 되는 게 진짜 성장이겠지요. 성장하고 자라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또 질문 나갑니다. 저희가 학교였으면 정답 맞추시면 마이쮸도 주고 그럴 텐데 그런 건 못하고요. 네, 어떤 기준에 저희가 자라나야 할까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저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온전한 다림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우연히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모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삶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뭐 하는 걸까? 이제 학교에 있으면 부모님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큰 아이들을 고등학교쯤 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뵈면 아이들은 대체로 엄마한테 아빠한테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몇 년 함께 살다 보니까 불만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막 선생님에게 상담을 해서 그 아이들의 이제 마음을 갖고 부모님과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대체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왜 이해를 못하시나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선생님 제가 10년 넘게 얘한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한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뭘 더 원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밥하고 빨래 해주고 아이를 키워주는 일은 기독 부모가 아닌 부모도 다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이 붙어있는 존재들이면 다 그 자기의 새끼가 자라나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그저 그러한 일을 한 것만으로 저희가 기독 부모의 삶을 다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가기 전에 요즘 아이들의 현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라는 공간을 좀 들고 왔습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생각하시면서 학교는 어떠한 것이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땡땡땡이다. 땡땡땡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주변에 이제 친구 교사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이면서 교사인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그냥 신앙이 없이 교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사들의 고백, 친구들의 고백에서 나올 때 학교는 내 자녀는 보내고 싶지 않은 곳이야 라고 말하는 교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학교는 나는 갈 법한데 내 자녀는 보내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을까요? 요즘 학교는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입시 체제에서 아이들은 그 세상이 외치고 세상이 주입하는 목소리를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거기에 끌려갑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요. 학교 폭력, 내 아이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10대 형법 범죄, 14세 이상부터 형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정말로 이 10대 아이들을 형사소송에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2013년에 64,653건의 사건이 접수가 됐었어요. 이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라고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소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사건을 크게 일으키는 데 있어서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서요. 내 아이는 그래도 학교폭력에 연루된 적이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저희 아이들과 전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수치는 교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물은 수치입니다. 학교 폭력을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39.4%의 아이들이 장난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폭력은 장난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장난이라고 얘기하면서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방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수치들에서 저는 좀 유의미하게 봤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요. 직접 이렇게 가해 경험을 한 건 말고 그냥 이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관찰한 경험을 물었어요. 근데 관찰한 경험에서는 58%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봤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엄청난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서 폭력의 현장을 직면한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정답을 합니다. 하나, 나는 방관자였어. 그러니까 나는 폭력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걸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가해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스스로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폭력의 현장을 계속 보는 것만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은 지금 아이들한테 너무나도 무섭고 이렇게 와닿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사교육비 부담이 있죠. 사교육비의 부담은 부모님들의 몫이고요. 사교육에 의해서 계속 학원을 다녀야 하는 건 학생들의 부담입니다. 사교육은 사실은 불안을 조장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하나의 사업이에요. 사교육 시장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땐 공부하고 대학 가서 예수님 믿어라. 이런 부모님도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은 좀 참고 견뎌라. 왜? 공부할 때니까. 이렇게 준비론적 자녀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녀요.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느라요. 그래서 친구도 만날 수가 없고요. 내 몸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공부로 가르치듯이 인성을 가르칠 수 있다고 교육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게 실제 초등학교 5학년 도덕 문제에 나왔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1, 2, 3, 4, 5번 중에 정답이 몇 번인지 저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외치면 정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1번이라고 해주신 솔직하신 아버님도 계셨고요. 4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의 오답 중에서도 찍으면 안 되는 오답이라는 게 있는데 4번이 그렇죠. 어깨를 딱 부딪혔는데 어서 와,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너무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저 문제를 초등학교 5학년 도덕 시간에 내면 틀린 애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다 5번을 찍습니다. 다 알아요. 어깨가 부딪히면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라고 말해야 하는 걸 알지만 5번이라고 체크하고 화장실 가다가 진짜 어깨 부딪히니까 본성이 나오는 거죠. 인성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성품 교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에서 인성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주도하는 교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부모님들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듣고 계시는 교육의 신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서현고등학교 학생의 슬픈 소식을 저희는 접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부모세움이라고 소그룹으로 부모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부모 교육을 하는 과정, 그 카톡방에서도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육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9년 넘게 10대 아이들이 사망하는 이유가 1위에 자살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은 사실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의 그늘진 어느 영역에서 부르짖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울부짖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기독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부르짖는 아이들과 부모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이 시대에도 동일한 영적 출애굽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를 부르신 겁니다. 저희는 그냥 그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독 부모로 불리어진 것입니다. 저는 기독학교에 있습니다. 저는 교직 첫 해부터 기독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학교의 경험은 기독학교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 부모는 믿음으로 교육의 영역에서도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의 흔적이 생기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오십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 지금 유한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라는 얘기는 공교육을 포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국가가 주는 막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포기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가 지불을 치르면서 학교를 오십니다. 근데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보냈는데 저도 저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굉장히 그 교육기관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곳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애를 키우냐는 거죠. 네. 돈도 내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기독학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이가 변하는 것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바뀌셔야 하는 거예요. 아이의 가장 변화는 학교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를 오셨어요.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며 학교를 바라보고 온 부모에게 학교를 보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 기독학교를 보내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도 몇 분 앉아 계시는데요. 근데 직접 만나서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대가 지불을 하며 이 시대에 이 학교를 보낼까? 근데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보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안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이 이끌어가는 자리로 온 그 부모님들이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주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힘든 모든 고통의 상황들을 감당하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믿음이 이끌어 온 그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쩌면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저희의 세대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져야 하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의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의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은 뒤에 사사기에 보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자라났음에 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한 세대를 가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고통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입시의 스트레스나 폭력의 문제나 사교육이나 어떤 조기 유학과 같은 이런 문제가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현상,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해결하기 원하셔서 이 시대의 기독 부모님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네, 글씨가 조금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기는 한데요. 성경책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기 너라고 써 있는 단어에 저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안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안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안나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안나는 마음에 새기고 안나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안나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쇠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독 부모를 부르시고 이 엄청난 고통의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셨어요.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일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쳐라라고 하실 땐 단지 신앙의 영역만은 아닙니다. 모든 교육의 영역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아이를 기르실 때에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교육을 시킨 것만으로 책임을 다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의 영역도 함께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른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명령하셨고 저희는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순종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부모님들의 관계를 좀 이제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대체로 네 가지의 주체들과 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학교의 교사 또는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은 학교에서의 교사를 만나십니다. 그 다음에 가정 또는 자녀와도 만나고요. 다른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저 관계가 있고 이제 하나님 밖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관계들 중에 어디에 위치하셔야 할까요? 네, 어디 좀 부모님 여기 위에 위에 계실까요? 안에 계시나요? 네, 저희가 저기서 하나님의 위치를 어디로 놓느냐를 명확히 알지 않으면 저는 저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막 말씀 듣고 그래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부모님이 야, 너 그거 했어? 아니 안 했는데 나도 알려줘. 그 순식간에 사실은 마음이 넘어가 버리는 게 저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뭐 질문을 바꿔서 어디에 위치하냐 하면 이제 그 위치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 더 하나님이 어떻게 영향을 행사하실 수 있을까 저 관계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부모는 다른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와 학교의 교사와 자녀와 가정 모두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관계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것만 해도 성공한다 생각하는 두 가지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를 만날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점점 교회를 가면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 또는 초등부 예배, 뭐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영아무 정도까지는 같이 드리다가 유치부쯤 되면 이제 애를 거기 교회 예배 드리는데 보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른 예배를 이제 드리시죠.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일단 예배가 좀 살아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입각하여 부모가 그 기독부모 되어짐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위에 있는 교회와의 관계인데요. 교회에서 부모의 자라남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제 교회 안에도 좀 많이 더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두 개가 좀 되어질 때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와 가정의 관계를 잘 만드시고 균형 있게 가셔야 합니다. 그럼 부모가 이렇게 그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로 성장할 때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속성이 친밀하고 깊을수록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친밀한 관계일수록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럼 부모가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하고 반응해야 되는 관계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고3 담임을 할 때였는데요. 지금 제가 이 예시는 그 부모님께 허락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3이 딱 됐는데 가정 방문을 갔어요. 가정 방문을 계약하고 한 3주 정도 있으니까 제가 아이를 한 3주 정도 만나고 그 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엄마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있었고 어머님을 만나는데 어머님도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제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과 막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고3이 되면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이제 아이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뭔가를 너무 해주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뭘 해줘야 될까요? 물으시길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진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 부모의 자녀는 다르더라고요. 방황해도 그 울타리 안에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아침밥을 좀 차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너무 바쁘셔서 아침을 잘 못 차려주셨었대요. 그래서
엄마의 아침밥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공부할 때 진짜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어머니 아침밥을 좀 차려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진짜 좋아할 거예요. 아,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냥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상담을 하는 저한테 와서 아, 선생님 진짜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너네 어머님이 너 얼마나 예뻐하시고 생각하시는데 그랬더니 아, 뭐 저희 엄마가 저 공부하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데 세상에 아침밥까지 차리는 거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엄마가 그거 저기 아침 먹고 갔으면 해서 차리는 거겠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으니까 아, 저희 엄마가요. 아침밥 차리면서 멸치는 뭐에 효능이 좋고 미역국은 어디에 좋고 뭐 콩은 어디에 좋고 이걸 계속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그 어머님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드렸던 말씀은 하나입니다. 어머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이 아이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머니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머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이는 어머님이 아니에요. 이제 어머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그게 아이에게 투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를 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의 의로움으로 자녀를 기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사사기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읽으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물을 때 부모님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과 자세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하나님을 계속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의 개념인데요.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이죠. 네. knowing God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서 알고 있는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저희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 지식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잔소리와 같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여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네. 가정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진심으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맺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기도하는데 한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부모 세움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저는 그 마른 뼈,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뭔가 생기도 하나도 없어서 뼈조차 막 다 말라버린 그 낙담하는 상황, 이 저희가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아멘.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살아나기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를 먼저 물으세요. 믿음을 요구하는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너 진짜 믿는지를 먼저 물으세요. 저희가 저희의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죠. 그런데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지를 물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계획들은 내가 내 아이를 키울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저희는 아멘, 주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럴 때 이 하늘빛 우리 교회와 하늘빛 우리 학교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